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갑니다. 문득 이번 주가 이제 7월의 첫 주잖아요. 제가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찬찬히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치심과 함께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행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지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하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모습도 있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셔서 그를 되살리시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적한 곳, 다른 말로 광야의 푸른 풀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참 목자의 모습과 또 혼돈의 바다를 뚫고 그걸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연이어 마주했습니다. 헌데 이런 내용들에 이어져 있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뭇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일단 어떤 긴 가르침이나 놀라운 대화나 새로운 비유 같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상기했던, 다시 기억했던 굵직굵직한 행적들이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짧게 게네사렛이라는 다소 생소한, 생경한 이름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많은 병자들이 그분께로 나아왔으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자들이 과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모두 나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하다 보니 얼핏 오늘 본문은 잠시 쉬어가는 본문처럼 우리에게 읽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앞에 많이 굵직굵직한 게 있었고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그냥 쉬는 타이밍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는 쉬어가는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저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데 머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마가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영감하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도 단순히 병고침에 대한 소문 정도나 그저 쉬어가는 단락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론처럼 읽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즈음에서 저는 오랜만에 다시 지도를 한번 펼쳐봤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꽤나 자세히 지도에다 표시해 가면서 따라갔었습니다. 그죠? 그 이동 경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 중에서도 북쪽에 보면 호수가 작게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거든요. 저 호수 근처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저기 어딘가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서북쪽에 보시면 게네사렛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저 지역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렇게 확대된 저 지역의 경로를 따라서 살핀 결과로 이제 띄워드리는 것 같은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갈릴리 바다를 위시해서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어디론가 내려가시는 걸 맨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어디로 내려가셨었냐면 그 경로의 마지막은 고향이라고 불리우던 나사렛으로 이르러서 배척을 받으시는 데까지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더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그 작업을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냐면 한적한 곳, 광야, 그 중에서도 푸른 풀밭으로만, 그런 정도로만 오병이어 사건의 장소를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누가복음 부분을 함께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여겨지시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서 거기를 떠나실 때 이미 벳세다를 향하여 길을 가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여기 11절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은 우연하고도 갑작스럽게 생긴 일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던 섭리의 일로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헌데 밤이 끝나가던 시간인 사경 즈음에 예수님께서 혼돈의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배는 육지에 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3절의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랍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을 제가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아주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초록색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다가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벳세다로 향하여 가시는 길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길입니다. 거기를 가시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들판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고서 해변으로 가셔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파란 점선처럼 벳세다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나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빨간색처럼 게네사렛으로 가서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앞에 두고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정말 깊고 깊은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쉬이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풍랑 때문에 목적지가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나라, 그런 정도의 통치를 가져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람이 왕의 뜻을 돌리지 못합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가 왕의 계획을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혼돈도 왕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께서는 게네사렛에도 자기 백성을 준비해 두시는 일을 하시고선 거기로 가셔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벳세다와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조금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이름은 이름 뜻이 어부의 마을입니다. 어부의 마을이요. 그리고 이 고을 출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어부의 마을답게 벳세다 출신이었어요. 그럼 게네사렛은요? 게네사렛의 이름 뜻은 여러분 수금의 마을입니다. 수금이라 하면 이제 다윗이 키던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금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런데 이 조금 생소한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달리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이죠. 긴네렛 호수라고 해서 구약 시절에 그렇게 불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냐면 호수의 모양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그 당시에 사용됐던 악기인 수금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이 마을에 대한 랍비들의 문헌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게네사렛이라는 땅의 열매가 수금 소리처럼 달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게네사렛이라는 고을은 애초부터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작물이 자라는 평야지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두 마을의 이름을 그리고 이 대략적인 정보를 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애써 생업을 영위하면서 살던 터전인 벳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옥함과 풍성함에 기대어 사는 곳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 이 여정이 아무런 계획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임기응변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성도님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 이런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했던 길이 아닙니다.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헌데 오늘 본문은 조용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과연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라고요. 그리고 답은 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과연 흔들립니다. 사람의 생각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장소적인 이동을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같은 시기를 다룬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를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를 오늘 본문과 같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교독을 해볼게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다시 지도를 띄워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에 배를 대시고 육지에 올라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전해 주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요한복음은 저기 보시면 게네사렛 근처에 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를 겪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절의 얘기인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를 함께 겪었던 무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병행해서 볼 구절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긴 호흡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에 담긴 진짜 의미를 풀어주시는 가르치심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6장 후반부를 함께 두고 읽을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늘 가르치시는 일과 그에 상당하는 표적을 함께 행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과 표적이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왕의 다스림을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헌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주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틉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중에 계속해서 병을 고쳐대신 거지? 라는 질문이요. 아니, 표적이면 오병이어처럼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왜 병 고치는 사역은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온 지방으로 달려가서 병든 사람이라면 침상째 다들 메어옵니다. 지방이나 도시, 마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옷자락이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일을 이다지도 반복하여 많이 행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처럼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이라면 오고 오는 역사 중에 한 번만 하시는 게 마땅할 텐데 왜 병 고치는 사역은 계속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맞아요. 물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며 울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을 그리 자주도 많이 행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오 하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인간적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그렇게 나오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때 그의 인생 말미에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믿음은 이다지도 왕왕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이 모습은 흔들리는 것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교훈해 줍니다. 도리어 흔들리는 것이 사람에게 자연스럽다라고 해주며,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라면 그 흔들리는 상황, 그 자리에서 마땅히 눈을 들어서 주목할 곳을 향하여 보기 마련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롭게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제가 왜 흥미롭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에 등장한 대로 내니, 나는 그이다, 나는 나이다 라는 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듣고 보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지닌 병을 지속적으로 고치시는 일은 단순히 병자를 온전히 낫게 하는 데에 주목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고침받는 병자에게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곁에서 보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알리시는 도장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은 그저 극률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했던 그 말대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병 고침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병 고침을 겪거나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신중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병 고침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겼는가라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대하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시점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직접 배불리 먹는 그 무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담긴 의미를 가르쳐 풀어주시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주는 일도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일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일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이자 도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점이 참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찬과 세례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일이 곧 지금 내가 겪는 성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중에 행하셨던 표적들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와 동일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중에 행하신 표적들은 모두 말씀으로 선포된 메시아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하는 표이자 도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해요. 그리고 표적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참 목자이신 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돈의 바다를 밟고 오심으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병 고침도 그렇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걸 병을 고치는 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표적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과 그 소식에 담겨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표적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보면 떡을 생각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면 놀라운 능력을 생각합니다. 병 고침을 보면 병이 낫는 일을 생각합니다. 헌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 표적이 무슨 내용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이 이 표적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릴리 호숫가에 살지 않습니다. 게네사렛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실 일 사이를 사는 오늘 교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교회를 홀로 그냥 내던져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도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eans of grace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적이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5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 일으켜진 믿음을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견고히 하십니다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표적들은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던 때에 말씀으로 선포된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어진 성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베풀어 두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주는 표요 도장입니다. 같은 그리스도고 같은 왕이며 같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정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신비로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농부가 밭을 일궈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가 자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배척 가운데에서도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광야에서 잔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혼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에 한 가지를 더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거든요. 유럽 대륙에서 1619년에 도르트 신조라는 게 정리될 때 이 용어가 그 중에 한 꼭지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토대를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교우 여러분, 일단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과 저에게 익숙한 견인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차량 견인이요. 그죠? 차량과 관련된 단어죠. 그 단어의 한자는 위편에 기록된 견인입니다. 끌견의 끌인이에요. 그렇게 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가 방금 사용했던 성도의 견인에서의 견인의 한자어는 아래에 있는 한자어입니다. 견고하다라고 할 때 견자에 인내하다 인자를 사용합니다. 견고히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견인은 하나님께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견고히 확신 있게 인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며 그렇게 붙드시기에 성도는 끝까지 견고하게 확신에 차서 인내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시는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그저 성도가 견인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견인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도 애초에 그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로 다가오시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어쨌나요? 곧 흔들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인해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드셔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참된 꾸지람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전형적인 예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병을 고치신 일을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하시지 않고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지속하여 행하셨던 의미가 더욱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견고하게 확신 있게 인내해 가도록 이끄십니다. 어떻게요? 병을 고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들로 확신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래전 게네사렛에서 비롯된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병고침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혼돈을 밟고 오셨던 그분,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그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 그리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확신시키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감으로 그분을 뵙거나 감각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어째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동안에는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갖은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붙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드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주어진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표적들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이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례를 통하여 자기가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을 확증시키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기 백성을 만나고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다시금 생각합시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허나 성경은 언제나 그 일의 토대에, 그 일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주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스스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여러 가지 병환이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의 삶이 너무 막막해서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복음을 들려줍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만 주목하지 맙시다. 그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요, 그 믿음의 주, 시작자,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일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와 같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한독교에 속한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오늘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영생을 경험케 하시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오늘 여기 교회에 선물해 주신 표적인 말씀과 성례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견고히 하시는 일을 인생 중에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